고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반복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고질병을 빨리 고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마음속에 확신할 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신이 되질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하던 대로 다시 돌아가요. 은혜를 입은 것 같은데 세상 속에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질병은 오래돼서 고치기 어려운 육체의 질병, 또는 오래돼서 바로잡기 어려운 나쁜 버릇. 근데 그 속에는 뭡니까? 잘못된 생각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변화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이 변화돼야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밝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대는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기적을 맛봤으니까 섬겼는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한 일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게 그들에게 없어요. 뭐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을 가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반복되는 일들, 이게 고질병으로 자꾸 나타납니다. 재발하는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바뀌어 나가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발작 증세를 보입니다. 오늘 6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여호와 얼굴 앞에서, 그죠? 신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느끼지 못하는 게,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고질병이 재발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고통은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을 보면 아주 먹는 것 아주 싹 걷어갑니다. 농사는 짓고 먹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 위에 토굴을 파고 그 속에서 숨어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결실은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뺏기고, 이거 다 뺏겼습니다. 농산물도 뺏기고, 그죠? 다 뺏겨요. 소, 낙이 남기지 않고 양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마저 다 뺏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몇 년간이요? 7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하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고질병은 언제 재발하냐면요, 6장 1절을 보셨는데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31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 병은 그들의 공동체가 평안할 때, 태평성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때, 그때 재발합니다. 사사기 3장 말씀에도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또 3장 30절에서부터 보시면요, 또 이렇게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서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언제 이런 병을 누립니까? 어려울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 태평성대를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먹을 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고질병
재발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범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반대로 여유롭고 평안할 때 악을 행하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방탕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편안할 때, 내 삶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이란 단어를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도키마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아봐야 돼요. 내 신앙이 나는 괜찮은가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괜찮은가, 이걸 자꾸 어떻게 해요? 도키마조하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달아보시고. 근데 이렇게 못하니까요, 결국 문제가 됩니다. 재발의 시기가 언제냐면요, 고질병은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셨는가? 제일 먼저는 병의 원인이, 이 고질병이 왜 시작됐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의 질병이 왜 재발했는지를 진단하셨습니다. 사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병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보다는 한 끼 식사가 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7년간이나 굶주렸거든요. 자신들은 미디안에서 구원할 군사들과 미디안과 싸울 병기가 사실은 더 절실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 끼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필요로 느끼는 그 필요보다도 그들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진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명확한 진단이 없다면 확실한 치료를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지금 고쳐주고 싶은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은 말씀과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편으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 고질병 진단을 위해서 온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사사기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거명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보다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유일 때문에 그런 이유를 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메시지를 전했느냐, 그거보다도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질병을 치료하는데 의사가 누구냐 보다는 그 진단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단 내용.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메시지를 전했느냐,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설교자보다 설교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설교했는가 보다도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 고통의 원인을 발견토록 하는 비결입니다. 그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뭐부터 얘기합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라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10가지 기이한 일을 통해 너희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거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뭐에 대한 겁니까? 두려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한 일들에 대한 확신보다는 환경 때문에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고질병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의 두려움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둘째 심판에서 누가 그 대상 목록에 뭐가 들어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들어가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저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나에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의 손으로 살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질병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회장이 자서전 리아이오코카라고 하는 사람이 자서전을 쓰면서 자신의 이제 인생에 담긴 얘기를 했는데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는 이 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리해고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승승장구하는 자동차 회사를 만듭니다. 그 뭐가 그에게는 힘이었다는 겁니까? 확신, 바꿀 수 있다.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의지도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고 마음에 담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고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고질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안주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신앙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의 이유를 잊어버린 채 먹고 사는 일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되고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 그 뜻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강한 확신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두고 가실 때 약속된 성령이 기다리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들이 뭘 봅니까? 주님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500의 형제와 함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게 해요. 내가 가리니 너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잊어먹을까요? 그 말을?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 그 기억을 마음속에 담았을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잊었을까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고질병처럼 숨어있던 숨기고 다락방에 숨었던 모습이 그들에게 또 나타납니까? 한 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약을 이끌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요,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확 변했나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확신 속에 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질병에 빠지지 않고, 그죠? 반복되는 죄악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성도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출애굽의 영적 출애굽. 어떤 출애굽입니까? 엑스호도스의 다른 길. 출애굽 자체가 뭡니까?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신 자녀 삼으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경건하고요, 필연적으로 거룩하며 필연적으로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꾸 강조하지만요, 도키마저 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속량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게 하는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하면서 고질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옛날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가 주인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누가 주인인데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신데. 그래서 영적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병을 숨김없이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조금만 편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그냥 온데간데 없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찬송이 멈추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마시고 나를 좀 고쳐주셔서 이 감격 속에 하나님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은혜 주옵소서. 숨겨두면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행이 재발될 때마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냈어요. 기도로 드러냈습니다. 고질병이 재발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구원을 호소합니다. 이게 오늘 6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발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어김없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7절 8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죠? 이제 하나님이 뭐 지금 말 그래도 뭐 지명도가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건지, 그죠? 그랬으면 뭔가 이름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를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거에 보지 말고 그가 내 뜻을 전하고 있는 그 뜻을 잘 헤아리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난 과거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받는 형편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받는 형편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때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나의 고질병은 뭡니까? 그 고질병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며 슬픔과 탄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숨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 고질병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삽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문제를 묻어두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의 보토레를 풀어 쏟아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고질병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이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지고 있을 때 경건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어디로 갑니까? 주인 없는 망아지처럼 움직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이 징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게 되고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있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간신히 목숨만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고질병이 도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